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이 로마 서신은 그 핵심은 딱 네 글자입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서신을 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짓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모든 열심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열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득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를 닦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인도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아직 인도에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 길거리에 가보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뭐 철심에 올라가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죠? 우리의 의로 지혜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하나님이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선택된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신 하나님의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과 11장 말씀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어리석음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 버려졌냐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리고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린 성공과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결론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나도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지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느 날 이제 아합 왕에 나타나서 도전을 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자를 다 불러라. 그리고 진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백성 앞에서 보이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긴 45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 바알신 섬기는 그 제사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소식이 어디에 들어왔냐면 이제 아왕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편지를 써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너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편지를 받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힘들게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제 말씀하신 엘리야가 이제 그게 대답합니다. 그가 열왕기상 이제 19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한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라나이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고발하는 겁니다. 모든 선자를 다 죽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를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남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모자랐냐면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은 은혜가 은혜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6절의 말씀처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은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지혜로운 자로 세우시고 예수를 아는 자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그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우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율법을 향한 그 욕망이 강할수록 열심히 강할수록 더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도 많은 동일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그 결단한 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결단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너리 것은 내가 무엇이 다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물론 그 말도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의 권능을 입은 것은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내가 변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간과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심하고 결단한 것까지 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 결심과 결단이 이스라엘 사람들같이 자기의 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거룩하고 외치며 거룩하게 살려고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열심이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부사님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절한 갈망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습니다. 갈망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대한 무의식적인 교만과 합쳐지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며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내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그 교만과 합쳐지면요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한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다. 늘 나의 자신을 함께 회개하면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성의 풍성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오늘도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의 풍성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자리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늘 그 회개한 자리에 앉아서 내 죄만 열거하다 보면요 우리는 그거보다 시간이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시각과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바리새인들 같이 정죄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 그것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자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결단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내 의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는 죽고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꾸 오해해가지고 내가 결단하면 이제 내가 모든 능력이 부어진 것처럼 나를 따르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앞에 경성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견해질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은혜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신들의 행위로 자꾸 돌이키면서 어리석은 우매한 죄와 완악한 모습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 자꾸 복음의 은혜만을 가르치면 뭐라고 말하죠? 도덕적인 삶 그 노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죠? 십계명을 가르쳐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해야 된다, 계속해서 계명의 율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고요, 그분의 은혜 앞에 살면 십계명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본적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어리석은 열심으로 빠지는 어리석은 믿음의 생을 사는 것이 요즘 현대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하는 삶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을 내게 부어서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는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게,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실 때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시죠?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저 세리가 나쁜 사람이고 도색하고 비교하고,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당시 로마로부터 어떤 세리를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로마에서 20% 세금을 거두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40%, 50% 세금을 거둬서 나머지는 착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 일본 순사들처럼 그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그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도 굉장히 멸시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근데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셨다고요? 세리의 기도요. 왜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자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무엇을 구하죠?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어쩔 수 없게 얼굴을 들어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에 엎드려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찾으세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은혜만을 거는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에 드러나지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신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 풍성한 우리 마음 안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얻어서 내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내 힘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 율법 가졌어. 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둔하다고 합니다. 완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주님이신 그날까지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늘 주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기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엉뚱한 지식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믿은 척만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모르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함을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한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그들은 실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왜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도 받지 못한 인재였습니다. 율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대함의 구원인지 모릅니다. 그 풍성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도 아니고 율법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저렇게 어리석은 빠져있어 우리도 저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 풍성함의 은혜의 구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그 부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내가 영이 살아나고 그 영적인 삶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믿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풍성한 그 삶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누가 카톡에 와서 이 교회, 대만 교회도 좀 어떤 게 좀 알아봐달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가서 봤다니만 역시나 다를까 번영시나 여러분들이 뿌린 것만큼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크게 구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받습니다. 그래서 헌금 반영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미니 쿠퍼 구원들을 받고 짝퉁 교회였죠. 그런 그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죠? 구원의 풍성함의 그 비밀을 아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내 영이 사는 것. 근데 그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죄선을 받는 것이, 내 어떤 조그만의 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충만함의 구원의 풍성의 부여함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악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둔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 구원의 풍성의 은혜를 누리는 그 참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생명수처럼 넘치게 하셔서 오늘 그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믿는 은혜, 그 은혜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그 축복된 생을 살기를 우리는 주 앞에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이름 거래.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조금 미안하니까 그 나라와 그 이름을 거는 그 조미료를 살짝 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 바로 그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 은혜,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삶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만 사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완악한 모습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착각 속에서 그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알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나는 왜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까?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를 더 간절히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식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 서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만을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만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복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만 누리는 영광된 삶을 살도록 은혜 가운데만 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호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무슨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로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을 흘러 말씀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부여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만 스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십자가로 기다리옵나이다.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기원합니다. 그 부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가운데 돌이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 이제 주님 오신 그날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온전히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신 그 능력, 그것이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그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 받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세례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부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은혜로 흘러지도록 주님의 생명의 생수를 날마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